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왜 우리들에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줄까요? 그것은 거룩해진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일날에.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분리시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의미인데 진리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짧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는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의 변화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거의 잘 못 깨닫잖아요. 그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진리를 깨닫고 싶지만 진리를 많이 깨닫지 못해요. 신앙서적 읽을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신앙서적, 중요한 신앙서적 읽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묵상하는 시간이 제일 첫 번째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묵상을 하려면 시간을 좀 들여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말씀을 깨닫는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의 변화는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왜 이 모양 이 수준에서 하나도 발전하지 못했을까? 하고 땅을 치며 이를 갈며 바깥에 쫓겨나서 이를 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로 거룩함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믿어왔던 거짓 체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믿는 것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체계가 여러분들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남한에 왔다고 해서 그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아요. 속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들도 미국에서 살면은 남한 사람에 살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요. 진짜예요. 그러나 1.5세대나 2세대로 갈수록 그 자녀들은 한국인이 아니야. 완전 미국인이에요. 그 미국인 자녀들이 한국에 오면은 미국 방식 그대로 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는 이 체계가 지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가 의지해왔던 거짓된 집이 무너지는 것들을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어왔던 거짓된 체계를 부수고 새로운 집을 짓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아는 만큼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많이 변화된다, 거룩해진다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있어요. 체계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한 가지는 이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은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 기도를 많이 하면 거룩해진다. 모든 사람이 거룩해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면 거룩해지는 이 가능성이 엄청 커지죠.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진리를 알 때 그 사람이 이 세상과 세계 그리고 인생과 전체를 보는 눈이 변화되기 전에는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것도 시각과 태도, 사고방식의 전환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과 성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이 정도 기도를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또 기도를 많이 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교만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를 내가 그렇죠? 5시까지 했다. 6시까지 했다. 그걸로 인해서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절대로 진리를 내 안에서 진리 안에 굴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로 생각도 변해야 되지만 내 감정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항상 같은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그래서 감정이 힘을 얻어서 변화를 받을 때 그 기도는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듣고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도를 산출하게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심오한 진리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고 했을 때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기도,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하지 못했는가 하고 놀라운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그렇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의 임재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인 진리와 기도는 사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저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 때 그 사람은 이 여러 가지 이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 설교 중에 지나가는 말로 동성애는 죄다라는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옹호해 오던 이 사고가 그것이 죄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굉장히 마음속에 이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 이후로 그는 성경을 읽게 되었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단 한마디가 성경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 단 한마디가 자기 삶을 바꾸게 되어서 그 사람은 동성애를 막아서는 시민단체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같이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단순한 진리의 한마디를 깨닫고 알게 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머릿속에 있었던 거짓된 체계와 진리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진리의 체계를 짓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발걸음은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절되어서 다른 거룩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11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믿고 쫓아다녔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진리를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온전한 의식으로 진리를 알아서 무언가 내면에 새로운 믿음과 믿음의 지식이 생기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리고 가서 그 산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했다라고 말해요. 예. 그때 주님은 그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분리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물이 구별된 사람으로 이 제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말은 이 세상과 연합할 수 없는 또 다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게 된다라는 것은 놀라운 진리의 지성적인 깨달음을 통한 깨달음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지성적인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회개와 감정적인 회개와 행동과 삶의 전환까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 앞에 나가서 주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귀를 기울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진리를 깨달아 알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견디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온전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고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한다는 행동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행동을 우리가 이 세상이 하지 않는 엄청난 행동을 하고 마귀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성경과 성령의 역할에 대해 자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다음에 하고 이렇게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 18절에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 몰라서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냐면은 자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죠. 영을 너희에게 주사.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은 수렁에 빠지고 거룩해질 수 없고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깊이 있게 하고
기도를 올바르게 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려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다가옵니다. 어쨌든 이 구절도 지나가서 이 두 곳 로마서 12장 2절과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예를 들어서 이 단정적으로 이 두 구절 모두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게 뭡니까? 이 두 곳 모두에 어떤 단어가 쓰였다고 말했죠? 내가 한 5번은 얘기했는데 마음이라는 말 쓰였자 그랬잖아요. 마음. 그러나 이 마음은 다른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아니라고. 한 곳에는 누스, 한 곳에는 뭐라고요? 디아노이아. 하나님은 이 진리를 깨닫게 한다고 했을 때 깨닫는 것은 어디서 마음에서 깨달아집니까? 어디서 깨달아집니까? 누스와 디아노이아와 또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여기서 깨달아져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예를 들어서 아까 너무나도 쉬운 예였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우리의 누스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약간 수동태가 들어가 있어요. 능동태 같지만 수동태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 자신이 아닙니다. 성령님, 진리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곳에서는 누스 이성이고 다른 한 곳에서는 디아노이아 깊은 사고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성령님이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제서야 이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차이와 구별성을 깨달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성령님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혁명이죠. 우리 디아노이아 깊은 사고의 눈을 딱 밝히는 순간, 불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완전히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서 우리가 아는 것을 다른 차원으로 높이고 구습을 철폐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사고 체계를 바꾼다라는 말이죠. 과거에 한동안 기독교계에 유행했던 학문이 있었어요. 거기 세계관 운동이 있어요. 세계관 운동. 세계관이 바뀌어야지 삶이 변화된다는 운동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엄청 있었어요. 그게 잘못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한동안 하다가 요즘엔 시들시들한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디아노이아와 누스 이 사고와 사고 체계, 사고하는 능력, 세계관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을 바꿀 때만이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룩하려면 진리와 말씀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십니까?
죄를 어떻게 이기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큐티할 때 듣고 또 들으십시오. 유튜브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그 속에 나에게 던져주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욕을 이기시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욕심, 여러분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십니까? 진리를 깨달아 그것을 못 박기 전에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죽여주시기 전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구별하고 성별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로 만들어 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진리, 생명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그분의 진리에 압도되어 기도하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오늘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예수 혁명이 날마다 일어나 새로워지도록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